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나를 따르라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시몬이 2명이 있습니다. 2명. 한 명은 우리가 방금 말씀에서 읽었던 베드로라고 얘기하는 시몬입니다. 베드로, 게바라는 별명을 가진 시몬이고, 오늘 살펴볼 인물은 마지막쯤에 나온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베드로가 아닌 이 시몬,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이렇게 좀 등장할 뿐이지 그가 했던 한마디의 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몬을 소개할 때 붙은 이 가나나인 이 한 단어로 시몬을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시몬을 가나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 보시면, 옛날 성경을 좀 기억하시는 분들은 가나나가 아니라 가나안인이라는 이 표현을 좀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가나안 사람, 가나안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인가 보다. 혹은 지금 성경에 보시면 가나나인이라고 하니까 가나나라는 지역의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이는 사람 인자가 아닙니다. 가나나이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아람어 칸안에서 왔는데요. 이 뜻이 뭐냐면 열광하다, 열심을 내다, 열폭적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직역해서 이야기하면 열광적인 시몬, 열심이 있는 시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이 가나나인 시몬을 셀롯 시몬이라고 합니다. 셀롯이라는 시몬. 이 셀롯은 가나나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면 가나나인 시몬, 열광적인 시몬, 열심인 시몬은 예수님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따랐던 사람이구나,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열심과 열정이 넘쳐나는 시몬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만큼 열정적이고 베드로만큼 앞뒤 물불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몬이 뭐냐면요, 여기 붙은 이 가나나, 이 셀롯은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이 단어를 들으면 누구나 그거구나 라고 딱 알 수 있는 단어인데요, 바로 정치 분파 중에 하나인 열심당입니다. 열심당.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말은 열심당원인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나라당, 민주당 이런 것처럼 정치 분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혁명론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침략하고 또 국가의 주요 요인을 암살하는, 또 이스라엘의 독립과 자주성에 방해되는 사람이 있다면 가차없이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적이 누구였을까요? 로마였습니다. 로마.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압제했던 그 로마를 자신의 주된 적으로 보았고, 그 로마와 관련된 사람들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누군가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로마의 힘을 빌어서 왕이 됐다면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된 적이 누구였냐면 헤롯 가문이었습니다. 로마의 힘을 얻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 헤롯을 가장 싫어했죠. 그리고 또 한 집단이 있었는데 세리입니다. 세리. 동족의 피 같은 이 돈을 갈취해서 세금이라는 명목 아래 로마의 힘을 얻고 이 돈을 뺏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린 세리도 이 열심당원이 싫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집단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의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잘 이해해서 이들 대신해서 로마와 싸워주고 로마의 이 이스라엘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 열심당원들이 해주다 보니까 그들의 투철한 헌신과 열정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동을 했고 이 열심당원들을 인정해주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종교적인 열심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순교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겼으며 우상의 어떤 요소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황제도 절대 거부했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에 가입하려면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불타는 격정과 절대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만 이 열심당에 가입할 수 있었고 조금이라도 그 결단이 부족하면 이 열심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헌신과 열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는데요. 단적인 예로는 이들이 품속에 작은 단검을 품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런 행사들이 있을 때 그 명절 같은 때에 사람들의 틈 속에 숨어들어서 정의구현이라는 이름 아래 그 적들을 칼로 이렇게 찌르는 그런 흉악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죽음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고 친구와 친척이나 가족들을 죽이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난하고 로마 정부에 피해 입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의로워져야 된다.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우리는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외쳤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방법이 극악무도하고 잔인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입니다. 시몬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몬의 배경과 성격과 기질을 한 번에 좀 소개해 줄 수 있는 좋은 단어입니다. 품속에 칼을 품고 자신과 맞지 않으면 배제하고 자신의 올곧은 신념으로 이 신념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제거하고 자신의 의로움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 의로움으로 판단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마도 시몬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시몬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열심당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전혀 기록이 없지만 이 열심당이라는 힌트와 역사의 기록들 또 많은 사람들, 후대의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몬이 어떤 변화를 가졌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좀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펼치기 전에 이쯤에서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퀴즈가 대세라고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충분히 졸리실 시간이라 대신 이번에 좀 제가 어려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는 제가 이 쿠폰을 하나 상품으로 정말 저는 가져왔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눈 크게 뜨시고 이 한자, 제가 또 중국에서 왔으니까 한자를 준비했는데요. 이 한자를 맞히시는 분에게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아시겠나요? 위에서 아래로 읽는 거 아닙니다. 오른쪽에서 이렇게 읽어가시면 되는데 좀 어렵나요? 그럼 이 한자의 공통점을 찾으신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이종주 권사님 먼저 말씀해 주셔서 예배 끝나고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사자성어 안에는 검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도일할이라는 사자성어고요. 두 번째는 각주구검, 그다음에 할개우도, 구밀복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에는 검들이 다 숨어 있는데요. 이 검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단어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뜻은 당연히 다 압니다. 지금 시간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의사의 손에 들리면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집도가 되는 거고요. 예술가의 손에 들리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조각도가 됩니다. 그런데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의 손에 이 칼이 쥐어진다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엄청난 폭력적인 도구가 됩니다. 또한 이 검을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열심당은 칼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열심당 시몬 역시도 그랬을 겁니다. 한때 검을 들었을지도 모르고요. 자신의 품속에 검을 숨기고 혹은 그 안에 내 내면에 내 마음에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자신의 정의로움과 신념을 드러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보다 더 강력한 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40일 정도 지나서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 예수님의 가족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안고 아직 100일도 되지 않은 이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오는데 여기서 시므온이라는 예언자를 만납니다.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칼과 같아서 아주 날카로울 것이다. 사람들을 찔러서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드러낼 것이다.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지금 그렇게 칼과 같이 날카로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이 날카로운 예수님과 열심당 시몬, 칼과 칼이 만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 칼과 칼이 만나는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예전에 봤던 다큐멘터리가 떠올랐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이렇게 사는 사자가 등장해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사자가 막 사냥을 하는데요. 사자가 사냥을 하다가 이제 어떤 사자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무리의 대장인 숫사자와 이 숫사자가 싸워서 이쪽 사자가 이겼습니다. 그럼 이 사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무리를 다 빼앗기고 도망가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긴 사자가 이 새로운 무리의 머리가 되고 이 모든 무리가 이 강력한 사자를 따르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의 무리 안에 이 패배한 사자는 들어갈 수 없고 가졌던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시몬의 만남은 둘 중에 하나는 필연적으로 그 검이 부러져야만 했습니다. 그럼 누가 부러졌을까요? 맞습니다. 시몬입니다. 열심당 시몬이 가졌던 그 마음에 날카롭게 갈았던 칼이 더 강력한 예수님이라는 칼을 만나서 부러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열심당 시몬은 예수님 앞에서 아마 모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마음의 생각이 들켰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시몬은 예수님 앞에서 그 우선순위의 문제 앞에서 결단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자기 품속에 있는 검이 가짜 화평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된 겁니다. 열심당 시몬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시몬은 12제자 명단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에 12제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정의와 신념을 가지고 그 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가 가진 칼이 이제 무엇이 되었을까요?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아멘. 열심당 시몬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이후에 자신의 마음속에 성령의 검을 품었습니다.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정의로움과 내 신념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잘라냈던 검이었다면 이제는 성령의 검을 그 마음에 품었습니다.
자기의 이념과 사상을 전하기 위해서 그 땅을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녔습니다. 이 열심당 시몬의 행적과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이 동그라미 친 빨간색 동그라미 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시몬이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지는 지역들입니다. 저기 보시면 이베리아 왕국, 지금의 저기 보시기에 왼쪽이시죠? 왼쪽에 가운데 왼쪽에 보면 스페인이 있습니다. 저 스페인에서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있기도 하고요. 또 황금전설이라는 책에 따르면 AD 65년에 페르시아, 저기 가운데 좀 밑에 있는, 저기 가운데가 아니죠? 오른쪽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저기 이란이라는 지역인데요. 지금의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 다데오, 지난주에 살펴봤죠. 다데오와 함께 순교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또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이 그림의 가장 밑에 있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기독교인들은 시몬이 사마리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AD 61년에 영국에서 가장 위에 있는 저 빨간색 영국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시몬이 톱으로 켜서 죽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동방교회 전통에서는요, 시몬이 저 가운데에 있는 그리스 지역 에데사에서 기한이 차서 늙어서 자연사했다라고 말합니다. 뭐 순교했을 수도 있고 나이가 많아서 죽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느냐,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총 돌아다닌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지도를 한번 쭉쭉쭉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걸 한번 이렇게 한번 찾아봤는데요, 대략 13,000km 정도 됩니다. 이 13,000km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여기 우리 서울에서부터 이란, 중동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거리가 13,000km 정도 됩니다. 이 거리를 지금 비행기로 왕복을 하려고 하면 하루가 더 걸립니다. 24시간이 더 걸리는 거리인데요, 무려 그 옛날에 이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 시몬에게 주신 성령의 검을 들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을 돌아다녔던 겁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의와 신념은 버렸습니다. 그에게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진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만 그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그는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열심당 시몬의 이 말 한마디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천국에 있는 시몬은 조금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당시 이 복음서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이 열심당 시몬이라는 그 이름을 들었다면, 그 제자, 열심이 넘치는 그 제자, 사람들을 재단했던 그 사람, 그 열심당 폭력적인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열심이 있었던 사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사람,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복음에 미쳐서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모두 다 그렇게 알았을 겁니다. 열심당 시몬, 이 사람의 삶은요,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따랐던 사람이고, 자신의 칼이 아니라 성령의 검을 들고 온 세상을 누볐던 사람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 열심당 시몬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항상 이 시몬의 그림을 보면, 여기 보시면 저기 왼쪽이죠. 왼쪽 위에 보시면 물고기 모양의 그림이 뒤집어서 그려져 있습니다. 저기 자세히 보면 물고기 모양입니다. 이 시몬을 그릴 때 항상 같이 들어가는 형상이 저 물고기 형상이었는데요, 왜 물고기 그림이 들어갔을까요? 이 물고기의 헬라어가 뭐냐면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우리가 흔히 아는 익투스라는 말인데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살 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인을 이렇게 손가락을 꺾어서 이렇게 하면 좀 물고기 같지 않습니까?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요, 이 그리스도인임을 표시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말을 이렇게 딱 떼서 한 글자씩 떼서 딱 붙이면 바로 익투스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시몬을 표현할 때 이 익투스라는 말을 넣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다른 말이 아니라 이 말, 내가 만난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나의 구원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말을 많이 했으면 사람들이 이 그림을 그리면서까지 그의 그림에 물고기를 넣었을까요? 다른 말은 하지 않더라도 이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말만큼은 아마도 시몬이 가장 많이 했을 겁니다. 시몬은 자신이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말을 전했을 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시몬은 성경에는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이 익투스라는 이 표현 안에서 시몬은 정말 말을 전할 때마다 그의 말 속에는 성령의 검,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몬을 떠올리면서 제 삶에 적용해야 될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말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잠언 18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혹시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향한 칼을 갈고 있다면 그 칼에, 그 날카로운 칼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복수는 나의 것.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혹시 그런 마음의 칼을 갈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은요, 성령의 검을 품은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말을 가장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의 입은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통로이지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찌르는 그런 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을 사용할 때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상황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회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성령의 검을 주셨습니다. 이 검을 사용할 때는 먼저는 저에게 내 스스로 사용을 해봐야 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순종하는지, 매주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매주 새벽에 들려지는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복음대로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지 말씀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이겠고요. 두 번째는 세상에 복음을 선포할 때입니다. 전도할 때겠죠. 전도할 때. 담백하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죄인임을 알았던 것처럼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 성령의 검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검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